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성경 구절 단 하나. 목사님,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82세 김철수 장로님.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말기암.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많아야 2달입니다. 그 순간 장로님의 떨리는 손이 침대 옆 성경을 더듬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꼭 한 번만 더 읽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느 구절입니까?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만약 당신에게 딱 하루만 남았다면 어떤 성경 구절을 읽고 싶으십니까? 딱 한 구절만 읽을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단 하나의 성경 구절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임종을 앞둔 수많은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읽고 싶어 했던 그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78세 이순자 권사님. 폐암 말기. 병원에서 마지막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권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신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잖아. 무서울 게 뭐 있어?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을 텐데. 권사님이 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나는 먼저 가서 기다릴게. 너도 나중에 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권사님은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며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85세 박동수 집사님. 심장이 약해지셨습니다. 언제 멈출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요한복음 14장을 읽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집을 짓고 계신데요. 2000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좋은 집이겠어요?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기대됩니다. 집사님은 이 소망을 품고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죽음 앞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구나 죽음이 두렵습니다. 누구나 죽음이 불안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73세의 최영애 집사님,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이 희미했습니다. 말도 거의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병문안 오셨을 때 집사님은 손가락으로 성경을 가리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집사님의 얼굴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근심 없어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근심 없이 평안히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을 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호텔이 아닙니다. 여관이 아닙니다. 집입니다. 집은 무엇입니까? 편안한 곳입니다. 쉬는 곳입니다.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꽉 차서 들어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만 들어가고 늦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많도다. 여러분의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80세 김순옥 권사님,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월세방에 사셨습니다. 좁고 낡은 방.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진짜 집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지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집, 그곳이 제 진짜 집이에요. 거기는 춥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대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대요. 기다려지지 않아요? 권사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소망으로 권사님은 90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권사님의 진짜 집으로 가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집을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목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목수 일을 하셨던 예수님, 그 손으로 우리를 위한 집을 짓고 계십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으시겠습니까? 2000년 동안 지으셨습니다. 아직도 짓고 계십니다.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대충 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완벽하게 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집, 여러분만을 위한 집, 예수님이 친히 짓고 계십니다. 76세 이만수 장로님, 평생 건축 일을 하셨습니다. 집을 수없이 지으셨습니다. 병으로 누워 계실 때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집을 지었어요. 좋은 집도 지었고 나쁜 집도 지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나를 위해 집을 지으십니다. 목수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손으로 내 집을 짓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집이겠어요? 얼마나 튼튼한 집이겠어요?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장로님은 그 소망을 품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예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예비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듯 그렇게 아름답게 준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눈물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그곳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81세 정순덕 권사님, 평생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걷기가 힘드셨습니다. 무릎이 항상 아프셨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뛰어다닐 거예요. 무릎이 안 아플 거예요. 허리도 안 아플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고. 믿어요. 기다려져요. 권사님은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픔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순간에 오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림의 날에 오십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74세 박정혜 집사님,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저를 데리러 오십니다.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가세요. 무섭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집사님의 얼굴은 평안했습니다. 임종 직전 집사님이 손을 뻗으셨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 가요. 그리고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집사님을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반갑게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반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83세의 조영수 장로님, 평생 충성되게 사셨습니다. 새벽기도 50년, 주일성수 60년, 11조 헌금 빠짐없이.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부족한 점도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을 사랑했어요. 교회를 사랑했어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하실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싶어요. 장로님은 그 소망을 품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도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이것이 천국의 핵심입니다.
좋은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황금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직접 봅니다. 대면합니다. 79세 김영자 권사님.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매일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얼굴을 보고 싶어요. 권사님의 소원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권사님이 웃으셨습니다.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얼마나 밝으신지. 손을 내미세요. 가까이 오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권사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안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 이 구절이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구절입니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근심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근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근심을 없애줍니다. 둘째,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셋째,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넷째,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데리러 오십니다. 함께 가십니다. 다섯째,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슬픈 곳이 아닙니다. 기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당신도 이 구절을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 마음에 새기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할 날이 옵니다. 그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짓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8-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문입니다. 김철수 장로님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소개한 그분, 말기암으로 2달을 선고받으신 분. 장로님은 매일 요한복음 14장을 읽으셨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달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4달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기적입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더 읽으라고, 더 묵상하라고. 감사합니다.
6개월을 더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임종 직전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섭지 않으세요? 장로님이 웃으셨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집을 지어놓고 기다리신대. 이제 그 집에 가는 거야. 기대된다. 너도 나중에 와.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걱정 마. 장로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성경 구절.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지금 펴서 읽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마음에 새기십시오. 언젠가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근심을 없애고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자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